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237 치유운동입니다. 제가 이제 그 2023년도에 지금 일본을 2번 다녀왔고, 홍콩을 3번 다녀왔고, 그리고 네팔 신학교에 다녀왔고, 미국을 다녀왔고, 동유럽, 그리스,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벌써 올해만 해도 좀 여러 나라를 순회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제일 마음이 와서 당기는 그 나라가 어디냐면 시국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은 말씀을 그렇게 집중해서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시국 지도자들은 우리가 아침 9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보통 저녁 9시 돼야 끝나거든요. 거의 일주일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최소한 4일 이상을 이렇게 해요. 그런데도 초집중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저 민족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저 중동 복음화 그리고 이스라엘 복음화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죠. 왜 죽였느냐? 너희 속에 내 말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도 말씀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성경 연구하는 사람도 말씀이 있을 곳이 없어. 가르치는 사람도 주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내 말에 거하는 자가 참 제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에 거하는 사람이 참 제자다. 그리고 32절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대면으로나 비대면으로도 예배드리는 분들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곳이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명의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자, 지금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지만은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믿는 자들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뭐를 믿지 않느냐면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하잖아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여전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겼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사탄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종교 지도자가 사탄을 이긴 적이 있습니까?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지 사탄을 이기지 못했어요. 어떤 정치인이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탄의 종노릇 했지. 어떤 군인이 사탄을 이겼냔 말이에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아담의 후손은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이 죄 문제. 죄를 이겼다는 증거예요. 부활하셨다는 말은. 왜 사람이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죄를 이겼다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사망, 죄로 인해서 오는 사망의 문제, 사망을 이기셨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증거 아닙니까? 지금 시방 살아계시다는 증거. 여러분,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저 이스라엘 나라의 무덤에 가서 제사 지내야지. 어디 여기서 예배 드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증거를 하는데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오늘날도 크리스찬들이 믿기는 믿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믿어요. 그런데 지금 살아계신 그분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입니다. 아멘. 자, 그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오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부탁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여기서 너희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사도 이야기예요. 제자들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지상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237 나라에 다니며 5천 종족에게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온 천하는 뭐예요? 온 천하? 여러분이나 온 천하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기도하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의 지상 명령인데도 우리는 동네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물론 동네도 포함되어 있죠.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온 천하에 다니며 237 나라에 다니며 만민에게 다니며 뭐를 전하라? 복음을 전파라. 이거예요. 복음을 전파라.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인데 이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자, 이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교회 열심히 다녀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혹시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음식을 상에다 많이 차려놔도 내가 먹지 않으면 그 음식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면 얼마나 많은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까? 진열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나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지불하고 사가지고 입든지 먹든지 해야 내 것이 됩니다.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지만 내가 이 완성된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뭐냐? 영접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 못 받고 목사였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중직자 7명 있었잖아요. 그중에 니골라 같은 사람 구원 못 받고도 중직자였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사실을 전달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영접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신분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영접하는 순간에 신분이 바뀌어요. 아멘. 영접하는 순간에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나라를 법적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냥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상속분을 찾아 누리는 게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기 상속분 있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법적으로 상속받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질 상속분이 있어요. 그걸 뭘로 찾아서 누리느냐? 기도로 찾아 누리는 거예요. 기도가 행복하겠어요?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내 상속분을 전혀 찾아 누리지 못하고 간신히 천국 가는 거지. 이 땅에서 누리다가 우리가 천국 가야지,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것이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은 사람 만나면 전도자들이 유혹을 받는 게 있어요. 내가 막 복음을 거창하게 설명을 하고 복음을 막 어떻게 복잡하게 막 아주 논리적으로 막 설명을 하고 장황하게 막 설명을 하고 설득력 있게 하고 그래야 구원받는 줄 압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요. 간단하게 그냥 복음 전하세요. 복음은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을 전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뭐를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구원이 뭡니까? 사탄의 손에서 해방받는 게 구원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게 구원이요. 저 지옥 가야 될 사람이 천국 가는 게 구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받는 게 구원입니다. 요즘에는 사람이 키우는 동물이 죽어도 하늘나라 갔을 거라고 그러더라고. 신문 같은 데 보면은 그런 표현을 해요. 도대체
도대체 구원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동물을 키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동물이 죽었어요. 그 동물 천국 가요? 그런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 동물이 천국 갑니까? 영혼도 없는데.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뭘 받을 것이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받을 것이요. 이거예요. 여러분, 미래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아멘? 그 다음 또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 뭘 받는다고요?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왜 정죄를 받냐? 이 원죄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그랬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해서 자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도 안 믿으면서 나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겁없는 소리요. 죽으면 어디 가는데? 여러분, 지옥 가잖아요. 지옥. 예수도 안 믿는데 빨리 죽고 싶다고? 큰일 날 소리 아닙니까? 믿고 구원을 받아야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아멘?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다니까요. 왜 정죄받냐? 원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1살 먹고 죽든지 100살 먹고 죽든지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 분명하게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 안 믿으면 미래 문제 해결 안 돼요.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 전혀 안 됩니다.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정죄받습니다. 심판받아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 죽었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확인, 저 사람 예수 믿고 죽었나? 안 믿고 죽었나? 이것밖에 없어. 저 사람은 재산을 얼마나 남겨놨나? 이거 관심 없어.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리고 뭐를 믿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뭐가 따라요?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나가면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어떤 표적이냐? 첫 번째 표적,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뭐를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며. 이야, 여러분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단 말이에요. 왕도 귀신 들리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며, 군인도 귀신 들리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며, 저 아이들이 우상시하는 연예인들도 귀신 들리는데 그 귀신을 내쫓아, 그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게. 아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무속인들이 30만 명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다 귀신 들려 있잖아요. 귀신을 내쫓아내며. 여러분,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권세? 귀신을 내쫓는 권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대대로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셔요.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약시대는 한 번도 이 단어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전 세계 예수는 그리스도,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막 예수 전하세 찬양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럴 거야. 아마 또 부르나? 오늘 또 부르려나? 주님 오실 때까지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말하는 사람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그 어마어마한 비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고백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권세를 내가 사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확신이 없으니까 또 부르나? 금방 불렀는데 또 불러? 안방에서 부르고 있다가 화장실 가서 부르고, 화장실에 있다가 거실에 나오면 또 거실에서 부르고, 직장 가서 부르고. 소리내서 부르면 미쳤다고 그러니까 속으로 불러도 돼요. 직장 가서는. 하나님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저 사탄에게는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저 렘넌트들도, 어린 렘넌트들도 다 알아. 이제 그게 복음이요. 아니, 복음을 어른들만 아는 게 복음입니까? 아이들도 다 알아야지 복음이지. 유식한 사람만 아는 게 복음입니까? 무식한 사람도 알아야 복음이지.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이 가서 기도하면 이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서 선포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미래의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치유해야 돼요. 지금 보세요. 방송 한번 보시라니까요. 뉴스를 한번 보세요. 전 세계 막 경제, 그 다음에 뭐 군사력, 온통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짜일까요? 여러분, 전 세계 경제 문제가 진짜 문제입니까? 안 그러면 군사력의 문제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존재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가 이 존재가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예요. 저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마귀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어요. 또 오늘 뉴스인가 뭐 보니까 신림역에서 얼마 전에 그 칼부림이 있었잖아요. 살인사건. 그것도 산책로? 공원에서 또 뭐 성폭행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져서 또 발칵도 입었잖아요. 전국에서 지금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묻지마 막 살인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요. 사람들을 막 두렵게 만들고 공포에 떨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을 죽입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보시라니까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요게 문제요. 경제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저 마귀가 문제요. 군사력이 문제가 아니요. 저 마귀가 문제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문제가 아니고 김정은이를 사로잡고 있는 저 마귀가 문제요. 아멘? 요 마귀가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38절에 보니까 사람들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와, 정신 피폐하게 만들고 삶이 피폐하게 만들고 미래의 희망도 없게 만들어버리고 완전히 사람을 짓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을, 영혼과 정신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누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행전 3장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도 보세요. 마귀가 누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존재를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어렵게 만드는 존재가 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저 귀신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내쫓을 수 있는 권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리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 저 미래의 문제, 주님 오실 때까지 저 문제는 저 사탄 마귀, 요거를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강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집에 가서 세간을 강탈해 내려면 그 집 주인을 결박해야지 세간을 강탈해 낼 수 있잖아요. 저희 사단 마귀 저 강한 자가 사람을 사로잡고 있다니까요. 불신자들은 이기지 못합니다. 불신자들은 사단의 종이에요. 그런데 신자들은 대적이에요. 원수입니다. 저 결박해 버리라 이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있잖아요. 이 정신 문제가 심각하게 올 겁니다. 정신 문제. 여러분 3단체 후유증, 뇌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왜 이게 후유증이라고 그러냐? 이 전부 접신운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당이 대나무 깃발 세워놓고 흔들어 가지고 귀신을 받듯이 매일 밤 접신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단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종교생활 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7 귀신 들어가 버립니다. 성경이 그대로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귀신 하나 피고 소지하고 수리하니까 나갔다가 있을 곳 찾다가 있을 만한 데 없으니까 옛날 자기 집으로 와보니까 비고 소재되고 청소되어 있거든. 어이 혼자 살기 아깝네. 친구 귀신 7명 데리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전의 상황보다 더 악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게 정신문제 심각해집니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셀 수 없는 정신문제. 오면서도 잠깐 이게 집사람이 뉴스 틀어놨더라고. 들어보니까 지금 사고 치는 사람들이 전부 정신문제 있어가지고 치료를 안 받아가지고 이게 발작이 돼가지고 갑자기 사람 죽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 공주에 치료 가면서 2년 동안 제가 법무부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서 사역했는데 거기는 거의 환자들이 한 800명 이상 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데 거기는 전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신질환으로 사고 친 사람들, 사람을 죽인다든지 어떤 큰 사고를 친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 있어요. 정신질환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약물, 마약 중독으로 사고 친 사람들. 치료 감호해놓고 치료하기 위해서 거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직접 제가 그 환자들을 2년 동안 들어가 만나서 상담하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군인이었고 자기 아내가 경찰이었는데 이 정신문제가 가지고 부엌칼로 자기 아내를 수도 없이 찔러가지고 죽인 거예요. 자기 아내가 들어오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아내는 아무 평범하게 들어오는데 자기 입으로 고백해. 그래서 20년째 거기서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20년째. 이런 사람이 수두룩하다니까요. 마약 전과 7범짜리도 만났어요. 자기가 직접 조제까지 다 한대요. 거기 있으면 밖에서 영치금을 넣어준대요. 왜? 나오면 한 건 하자고. 영치금이 뭔지 아세요?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돈 넣어주는 거. 막 돈 넣어준대요. 그래가지고 유혹한대요. 나오면 한 건만 같이 하자고. 그리고 뭡니까? 이제 앞으로 심각한 육신 문제들이 올 겁니다. 여러분, 음식 문제라든지 또 뭡니까? 환경 문제라든지. 지금 환경 호르몬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저 C국은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쌀을 만드는 나라예요. 플라스틱으로 쌀을 만들어. 소고기라고 가서 사가지고 가서 딱 소고기국으로 넣었는데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나라요. 식용유? 완전히 폐식용유 하수구에서 걸러내가지고 그걸 다시 정제해가지고 또 팔아먹고 그거 가지고 음식 만들고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환경 문제, 음식 문제 심각합니다. 앞으로 있잖아요, 복음 가진 사람이 아니면 진짜 이제는 이 땅에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 마약입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홍콩에서 와가지고 저녁 시간에 뉴스를 한번 들어봤는데 마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여러분, 우루과이나 캐나다 같은 데는 마리아나 이게 담배 피우는 거 있잖아요. 완전히 합법화해 버렸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합법화 시킨 주가 있고 합법화 시키지 않는 주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태국 같은 데는 있잖아요. 태국 같은 데는 그 마리아나 가지고 음식도 만들고 그것도 맥주도 만들고 다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가가지고 음식 사 먹었는데 그 자기도 모르게 마약 먹은 거예요. 맥주 마셨는데 마약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나는 먹었다. 통할까요? 그게 문제라는 거. 이제 몰라서 먹어도 처벌받아요. 우리나라에 오면.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마귀가 주는 약이 마약 아닙니까?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청소년들 지금 아주 심각하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옛날에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는데 이미 마약 청정국이 없어졌어요. 이제. 여러분, 지금 다방에서도 마약 팔고, 저 낚시터에 가서도 전화만 하면 마약 배달해 주다 하잖아요. 택배로 이제는 군인이 마약을 시켜가지고 복용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누가 주는 약입니까? 마귀가 주는 약이요. 그래서 마약이요. 그래서 이런 시대 문제를 치유하라 이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237 나라가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답은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19절 20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기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두루 전파할세. 어떻게 할 때? 앉아서 묵상할 때 두루 나가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가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확실히 증거됩니다. 여러분 언제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전파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지구상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 마약 문제 앞으로 이 복음 아니면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된 대열에 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정말로 237개 나라를 치유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나가서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확실히 증언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